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기쁨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우리의 기쁨이고 소망이고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매일 주시는 말씀이 저희들의 삶을 든든하게 세워가며 또 진리와 생명의 길을 걷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말씀으로 세워지는 거룩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많은 위기와 문제와 아픔들이 있지만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이 믿음을 굳게 하여 믿음으로 앞서간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계속해서 믿음의 위대한 영웅들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요셉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봤고요. 오늘은 모세라고 하는 그러한 한 인물에 집중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 2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모세는 그 출생부터 아주 특별하죠. 그 당시에 이집트의 왕 바로라고 불리는 이집트의 왕이 모든 유대인의 태어난 남자아이들은 산파들에게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다웠던지 부모가 차마 이 아이를 그렇게 죽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를 살리게 되죠. 바구니 안에 역청을 바르고 거기에 모세를 넣어 나일 강에 띄워보내는 그야말로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방법을 선택하죠. 자, 이렇게 해서 모세는 태어난 지 석 달 동안은 숨겨 키웠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이 자랐을 때 그렇게 강으로 띄워 보냈습니다. 자, 이렇게 했던 것은 모세의 부모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의 명령은 무서워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그런 위대한 지도자로 앞으로 세워질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부모의 이러한 놀라운 믿음을 통하여서 모세를 세우시게 된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권력, 세상의 그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는 거죠. 자, 이러한 모세 부모의 모습이 바로 모세의 믿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가지고 있었던 이 아름다운 믿음이 모세에게 전수된 것이죠. 모세를 품에 안고 키우는 동안
또 나중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이 모세가 바로의 왕자, 공주의 아들이 되고 입양이 되고 그 유모가 또 엄마가 되면서 이 아이를 키울 때 믿음으로 키우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부모의 신앙이 모세에게 고스란히 계승되는, 이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였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자, 이것은 공주의 아들이 됐으니 그 영광스러운 대제국 이집트의 왕자가 된 셈이지요. 물론 왕의 친 아들은 아니었지만 공주의 아들로서 왕가에 들어가서 누릴 수 있는 온갖 영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모든 것을 거절한 것이에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한 것이죠. 자신의 영광을 거절했다고도 할 수 있고요. 자신이 누릴 그러한 부귀영화를 거절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25절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래서 모세는 그 과정 속에서 공주의 아들로 성장한 후에 한 사건을 통해서 이집트 관리가 노예로 일하는 이스라엘 사람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 그 관리를 쳐 죽이는 그러한 불의의 사고가 있었죠. 근데 이것이 발각되면서 모세는 결국 미디안 광야로 피신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세우시죠. 자, 이렇게 모세는 왕궁에서 지낼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자기 동족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의식이 얼마나 분명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 의식과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과 모세의 만남이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지만, 이미 그 전에 모세는 어머니를 통해서 놀라운 어떤 믿음의 양육을 받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여서 모세는 그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백성이 당하는 그 수모와 고통을 외면하지 않은 거죠. 그 민족적인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었습니다. 그리하여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백성과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였습니다.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자, 놀랍게도 이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고난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물론 모세가 그때의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신앙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순환과 모세의 순환을 서로 연결시킨다고 하는 점이죠. 이것은 신약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서에서도,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도,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의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방식 가운데 하나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다윗 왕 아닙니다. 모세입니다. 모세는 최고의 선지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명 토라를 전해준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바로 모세죠. 그런데 예수님과 모세를 연결시키므로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이시지만 모세보다 더 큰 분이시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잠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모세는 순환을 받고 고통당하는 것을 애굽의 보화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상 주심.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상 주심을 바라봐야 한다고 하는 이제 히브리서 13장의 말씀도 있는데, 모세가 바로 그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상 주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소망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것이죠. 자, 그리하여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그렇습니다. 이렇게 애굽에서 모세는 이제 도망을 하게 되죠. 여기서 이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을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그 미디안으로 피난 도망갔던 그 사건으로 볼 수도 있겠고,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한 사건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 문맥 흐름상으로 본다면 아마도 미디안의 피신한 사건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왜냐하면 지금 어느 정도 순서를 가지고 지금 모세의 생애를 쭉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로 그 밑에 나오는 6월절이 출애굽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모세가 미디안으로 피신하였던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곳에 피신하여 떨기의 나무 가운데에 하나님을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모든 것 속에서 그가 받는 순환과 고통과 괴로움을 참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침내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죠. 28절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자, 유월절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영광스러운 기적의 날을 기념하는 절기죠. 이 유월절에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쓴나물과 함께 먹게 되는데, 바로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마지막 재앙은 모든 처음 난 것들,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문 임방과 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게 하셨고, 그래야 죽음의 사자가 그것을 넘어간 거죠. 6월이란 뜻이 바로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절기, 바로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낸 이 놀라운 죽음의 밤, 해방의 밤을 모세는 경험하고 그것을 이끌어 갔던 것이죠. 그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장자가 죽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특별한 은혜를 입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이시다. 바로가 섬기는 그 모든 왕들, 아니면 그 모든 그 신들보다 더 큰 하나님임을 증거하신 것이죠. 바로 이렇게 유월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모세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부르심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이루어 갔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하여 그들은 29절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반면에 애굽 사람들은 뒤를 추격하다가 모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광야를 지나 4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앞에 요단강 동편에 머물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때는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이제 가지고 지도하게 되는데, 여호수아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30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들어갈 그 가나안의 첫 성은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가나안을 건너 여리고성으로 진격할 때 그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죠. 6일 동안은 성 주위를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침묵으로 한 바퀴, 하루에 한 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를 돌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은 그 당시 인류 역사상 존재했던 가장 견고한 성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 성이 무너져 내린 것이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곧 믿음으로 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자, 이 과정에서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라합이 이제 여기 등장하는데,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기 전에, 여리고를 점령하기 전에 그곳에 정탐꾼을 파견했다가 발각이 되죠. 그런데 그때 살려준 사람이 바로 이 여인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기생 라합은 비록 가나안에 거주하던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역사를 다 소문으로 듣고 있었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하나님을 선택하였고 하나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리고 자기를 구해달라고 그들에게 요청을 하죠.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죠.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쳐들어왔을 때 라합의 창문에 달린 붉은 줄을 보고 라합의 가족은 살게 되었던 것이죠. 놀라운 것은 바로 이 라합이 후에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계보. 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이 있죠. 이때 라합에게 중요했던 건 무엇이에요? 믿음이었습니다. 자신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행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기적의 역사, 나라들을 쳐부수고 승리하신 그 역사를 보고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구나 라고 라합은 믿었고 그 믿음으로 행동하였고 그래서 라합은 목숨을 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성취의 도구로 쓰이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오늘 말씀은 모세와 그리고 마지막에 라합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등장시켜서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와 라합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 계속해서 믿음으로 이렇게 각절이 시작이 되는데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세상의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세상을 거절하는 것이죠. 모세는 애굽을 거절했습니다. 애굽의 영화를 거절했습니다. 그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온갖 부귀 영화를 거절하였습니다. 라합은 그가 원래 믿고 있던 그 신앙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였던 거죠. 이처럼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진정한 용기가 그에게는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죠. 소망과 승리의 미래를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미래를 소망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떻게 할까요? 세 번째로는 항상 구원의 길을 선택합니다. 우리 앞에는 언제나 복의 길 그리고 저주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느 길을 선택할까요? 내가 원하고 내가 욕망하는 길 아니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우리는 매번 기로에 서서 선택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생명의 길을 선택합니다. 구원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믿음을 선택하고 진리를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하기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삶에 주님만을 예배하고 바라보는 그러한 승리의 영광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 승리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주님, 저희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을 거절하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구원의 길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지하고 맡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밝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승리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